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이렇게 악기로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시는 곡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지난 날도 우리를 지키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믿으시죠? 네.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그러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항상 새롭게 고백해야 합니다. 뭐 옛날에 잘 믿었다고 그 믿음이 계속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고백해야 합니다. 항상.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무슨 장식물처럼 여기다가 뭐 꽂았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뭐 교리적으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신앙생활 한 지가 꽤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편한 내 식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세상에 산다고 세상 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식대로 말을 바꾸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 식 고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식, 세상 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 길이 결단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지난 주간에 어떤 청년을 한 사람 만났는데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 직장 생활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회사 내에서는 전쟁이고 그쪽 죽여야 내가 사는 거 아니? 그쪽 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니? 전쟁이고요. 회사 밖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지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마음에 와서 이렇게 오래 남아요. 세상에서 사는 게 지옥이래, 지옥.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가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뭐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뭐 예배할 필요 없는 거죠. 뭐 내가 한 식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왔던 어떤 식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면 멈추고 세상에 어떤 방법이 있고 원리가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믿음을 할 수 있다면 뭐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미 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내 힘 가지고는 세상을 이겨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식대로 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이미 그 일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하러 나가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먹혀 잡혀 죽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심정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요.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겠죠.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다윗이 시편을 노래하는데 다윗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한 자가 있어요. 다윗을 가만두지 않아요. 지금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절부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1절부터 그렇게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 많아요. 불의한 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 하반절에도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꾀를 써요. 모략을 해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 말씀도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악한 사람, 불의한 자가 우리에게 공격해 오면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분이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 악한 자들, 불의를 행한 자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말라버리고 쇠잔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불평 안 하는 겁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그치는 거예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 끊어질 것이나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다윗은 네 가지로 구체적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지금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한 자들이 지금 아주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불평하지 말고 노를 그치고 분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쉽게 말씀드리면 끝까지 성실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선하라는 거예요. 그가 악하다고 내가 악해지지 말고 한 번 선하지 말고 계속 선하라는 거예요. 계속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하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지금 악한 사람들이 막 드글드글거리고 있고 이 불의한 자들이 막 그냥 판을 치고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참 어떻게 보면 아주 바보 같죠. 예? 그런데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수 갚을 자격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최선할 거예요. 그걸 믿고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악이 득세를 하고 불의한 자가 판을 치는데 이 선을 행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금방. 그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네? 그런 생각이 쉽게 들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돼요. 이래봐야 뭐 세상도 안 달라지는데 뭐. 낙심이 된다니까요. 나 하나 이런다고 뭐 달라지겠느냐고? 나 하나 그럼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성경에 이삭의 행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26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이 있어요. 뭐 그 사막지대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지역이 블레셋 그랄 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삭이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봤던 이삭의 아버지 봤던 우물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너 부자 됐으니까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여기 떠나라고. 어쩔 수 없이 이삭이 가족들과 함께 떠나게 됐어요.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우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물론 뭐 이방 땅이긴 하지만 내가 팠는데 너 왜 그러냐고 고소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삭은 또 옮겨서 우물을 또 팝니다. 예? 뭐 요즘 그러면 다 바보라 그럴 거야 아마. 그러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이삭이 계속 바꾸어갑니다. 처음엔 다퉜다, 뭐 대적했다. 예? 그다음 또 팠어요. 르호봇이라고. 장소가 넓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쪽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악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선을 따라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 동안도 우리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뭐 사람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 따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뭐 계속 부활주에서부터 기쁨의 삶이죠. 우리 찬송가 171장 가사처럼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 기쁨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좀 나눠보겠어요. 우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좀 안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들 기뻐하신다고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십니다. 별 지통치 않지만. 예? 그래서 시편 44편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스바냐서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거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기쁨은요. 성경 그 글자 한자가 참 중요해요. 여호와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어요? 예.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믿음으로만 기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예.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거꾸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일을 작은 일, 큰 일, 말,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단도직입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원인이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배가 불러 기쁜 거 아니라 뭘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게 없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욕심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보면 포로로 잡혔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포로로 잡혀있다 돌아와서 뭐가 있어요, 뭐가. 그때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막 다들 감동이 돼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설교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느헤미야가 말씀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뭐 환경, 여건 그런 거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힘이라고요.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죠.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져야 하고 먹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많이 지면 좋아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게 힘이라고 그렇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계획한 대로 준비대로 다 그대로 나갑니까?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훨씬 많잖아요. 내 길, 우리의 갈 길, 어떤 길을 갈지, 어떤 길을 인도할지, 누가 이 코로나19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중요한 건 모르는 그 길을 맡기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그 길을 못 맡기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맡기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믿고 맡기면 평안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모르는데 맡기지 못하면 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계속 염려가 되고. 맡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다 몰라요. 누가 알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모금성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고생이 올지, 시험이 올지 몰라요. 근데 맡기면, 우리의 길을 맡기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맡기며 사는 겁니다. 그 욥이 무수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모진 역경을 당하면서도 지금도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떻게 끝날지 그냥 이대로 죽을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믿고 맡기고 하나님이 날 연단시켜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잘 아시는 잠언 16장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일 어떤 길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맡기고 믿으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걸 믿으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사망의 영층을 고쳐 걸어가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예, 맡깁시다. 예? 맡겨놓고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맡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죠. 순간순간.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삶은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예?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참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답답하죠. 요즘처럼 현대인 늘 조급하죠. 이게 뭐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참아 기다리라.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요. 여러분, 신약, 구약, 신약 뭐예요? 구약의 약속의 말씀, 신약의 약속의 말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 우리 그 말씀 믿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답답하죠.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도 않고 빨리 오시지도 않고. 예?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40주야를 걸렸어요. 길긴 길죠? 그래도 그렇지. 40일 동안 있었는데 모세가 소식이 없어요. 뭐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분들이 아론을 끌어놓고 뭐 소식도 없으니까 우리 금 다 갖다가 부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자.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 금신상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에요? 그게 금신상이? 그리고 출애굽기 끝에 40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인도하셨잖아요. 그 40장 끝에 보면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 다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그 말씀은 없는데 제가 넣었어요. 기다리며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 안 떠오르면 안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예? 안 떠오르도 막 갈 거예요, 이렇게? 예? 구름구둥이 떠오르지도 않는데 그냥 막 가요,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호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점심도 같이 확 먹고 그냥 좀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근데 아직 아멘은 하지만 지금 조심스러워요. 이 전염병은요 지금 잡히고 있는데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심하는 거 아직도 모른다니까요. 기다려야 돼요. 또 기다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깨끗이 모든 전염병을 제거하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돌보면서 기다려요. 그것만 아니라 기다릴 게 너무나 많아요. 다시 오실 주님도 기다려야 돼요. 네? 여러분 주님 오실 거 기다리십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잃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에 영 생동감이 없습니다. 오신다고 역사해서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럼 오실 줄로 믿고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도 기다려야 돼요. 깨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신앙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따르면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